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정돈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천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갈망이 이 실천 안에 분명히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배로 나오시면서도 아마 여러 삶의 정황들이 계실 겁니다. 좀 생각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엔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중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실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즐거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케 하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독문 125번입니다. 1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날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해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기쁜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떠나는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다 남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것 주신 것 중에 귀한 것, 향유옥합 주님 앞에 가져와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기쁘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더욱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웃음소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로 권하는 것은 또한 인생의 각 순간들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 능력 주셔서 모든 숙제들 잘 감당하고 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사용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만 이 예물을 사용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반까지 마르케사에 있는 바예델 실렌시오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아마 도착하시면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웨이즈에 찾아보시면 마르케사의 바예델 실렌시오 그냥 바로 뜹니다. 찾으시면 바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오시는 문 하나입니다. 거기 앞에서 아마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구역 모임 중에 아마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역은 차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은 좀 자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조정을 한 후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9시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는 주일날 9시까지 교회 앞으로 오시면 혹시나 차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 시간 동안에 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 떠납니다. 3월 16일, 17일 오늘부터 내일까지인데요. 저희들 깨레따로로 가다가 있는 동네인데 한 절반쯤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에어비앤비로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금 교제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내일 오전에는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또 나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들 사실 늘 교역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요. 그래도 기회가 되어서 저희들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면 물론이지만 또 성도님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1박 2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손읽기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를 계속하는 기간인데요. 헌금을 아마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장 끝날 때마다 조금씩 하시면 되는데 작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연약해서 돈이 쌓이는 걸 보면 쓸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헌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고 부활절에 한꺼번에 모으셔서
이렇게 특별 헌금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까 계속 지난주 운영위원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몇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서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위해서 말씀 꼭 잘 필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예물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가장 최근 번역문 공예배 시간에 오늘도 사도신경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청년부도 오늘 이제 수련회 가면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끝날 때에 아마 주기도문 새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수요 예배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눠드린 인쇄물도 있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입에 익숙하여지도록 좀 연습하여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의 그 마음에 그 도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외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그렇게 함께 예배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박영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쉬는 날이지요. 또 다들 출근하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 출근하시는 봅니다. 저는 쉬는 날인데, 네, 저도, 근데 수련회를 가지요.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기대도 되고, 사실 저는 굉장히 신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요? 원래 월요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월요일날 수업 3개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4개가 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뜁니다. 주일날 돌아가면 오후 내내 수업 준비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저녁 9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저희 청년들이랑 시간 보내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수련회 첫 설교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좋을까?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주님 이름 영광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될까요? 생각하지만 그것이 갈망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고난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약간 부활이라는 그 테마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조금 왜곡되는 경향들이 가끔은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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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이다 포도나무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차례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견인하시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지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서 예배하면 또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같이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그런 모습이지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이제 부활이라는 테마에 조금 더 몰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선 그야말로 굉장히 큰 비전이시죠. 그 만민을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끌어가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제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굉장히 주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할 말씀이지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배타성도 내재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 어떤 사람들, 주님께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 당하셨지,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의 승리도 당연히 명백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분의 승리를 누려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룬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만큼 강력한 권세가 없지요. 누구도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 승리를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고난받을 것을 알려준다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길을 알고 싶으면 내가 길이야. 근데 제자들이 본 것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셨던 선생님이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시면서도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어떻게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승리라는 측면,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 왜곡 해석하게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무슨 만능키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를 이끄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되는 게 맞아. 믿지 않으니까 문제야.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여러 차례 그런 설교들 우리 많이 들었죠. 믿는 자 잘 된다. 그 잘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예전에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건강하고 아이들 학교 잘 가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 정말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무엇이 진리인가를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면서 찾게 합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사탄의 세력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물론 사탄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적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아니었던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영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길이 더욱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예수님으로 우리의 길이 더 진리로 빛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범이 되고 그를 통해서 무슨 발전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신 길은 역사 속에 어떤 영웅들이 갔던 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늘 고난당하셨고 승천하셨으나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역사적 영웅들 중에서 다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빚졌는지 심판하러 온다고 말씀하신 그런 영웅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교회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이전에 그 카톨릭 수도원식 영성 말고 일상에서의 영성에 관해서는 이분이 처음 시작하셔서 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훈련 뭐 이런 책이 아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 주신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제거되거나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렇게 세상과 교회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지는 방법은 교회가 오직 승리에만 몰두했을 때 그렇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그분 우리 길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길이었고 모범으로서의 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앞에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그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와의 문답에서 이어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제가 못 따라갑니까? 저는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시던 날 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어떻게든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곧 시험에 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그 말씀 듣고 이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지금 못 오는데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다 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주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막 가슴이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그 순간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는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심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걱정됩니다.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확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에 자꾸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의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 가운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시험 받는 순간들,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는 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시험에 넘어져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고, 그냥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전투하며 세상 안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싶어 합니다. 믿었으면 됐지. 이 세상에 영원을 획득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부터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글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세를 보장하는, 영원을 보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저희들 종종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 사모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이 반쪽짜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생명 획득하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로, 그 복음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만드는 것. 가끔가다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눈물 나고 해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 그치고 그 길로 다시 나서는 것.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 온전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세상의 시험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점검해 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것이 뭐예요? 나 스스로 혼자 확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내서 나를 겉으로 보이라는 것입니까? 혼자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빛나게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직 13장 5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냉혹한 말씀입니까? 아직도 그게 군분이 안 돼? 아직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겠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에 살지 못하겠어? 그러면 너 안에 확신이 없네. 그럼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거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사실 그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가끔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가끔 넘어질 것 같은 때도 있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확증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나 안 되나 봐. 그럼 버려지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편지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예수님께 머물러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갑니다. 길을 통해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때 길은 일반적 통념으로 목적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에는 이 길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 위에 계속 계십시오. 확신에 머무르십시오. 그 길 위에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주님 사랑함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혹은 집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길 위에 있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거나 무슨 철학이 발달하거나 할 때 보면은 사상적으로 발달할 때 보면은 어떤 선구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길들은 조금 더 다른 길들이 됩니다. 좀 쉬운 길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길이 잘 닦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고 여전히 그 길은 길 대신 예수님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가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숨 쉬는 동안 계속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거기서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위에서 멀어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 길 말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까지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절대적 관심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관심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우리의 절대적 관심사,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기억하십시다. 주님 돌아오십니다. 주님 돌아오십니다. 주님 돌아오시는 것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무서운 종말론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뭐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계획일 때도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5만 가지 계획 다 세워도 우리의 일상적 계획의 일부로 근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길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물결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선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선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다시 한번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좁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길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가장 크게 사랑받는 길입니다. 가장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누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오직 주님을 우리의 길로 삼아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기로 그렇게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땅 멕시코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이제 수련회를 떠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우리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